하나님께서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이 그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은 근데 이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잡혀지지 않고 또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인식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래서 가는 선교사 뭐 또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에 많이 동참해야 된다. 그럼 어떤 교회는 뭐 큰 교회도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수십 명의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작은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중 한 교회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님들 사역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많이 이렇게 선교비도 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뭐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데 그런 이제 의구심 혹은 그런 어떤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선교적인 교회가 뭔지 이거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그 선교적인 교회라는 그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이제 컨퍼런스를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다양한 어떤 그 선교적 교회의 어떤 역할들, 정의들 또 추구하는 방향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다뤄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너무 좀 생소하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되어지는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진 영역들도 있죠. 예 근데 당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적은 교회잖아요.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선교적 교회를 접목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또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작은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또 그 열매 맺게 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개념 정리 혹은 선교적인 교회가 뭔가 또 선교적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추구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선교적인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잡혀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 그 입장에서는 낮 예배 시간에 다룰 때 아직 그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그렇잖아요. 성교적인 교회를 이야기해도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교회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열매 맺기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하는 그 방향들을 선명하게 보고 나가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지금 또 컨퍼런스가 다가오는데 또 선교적인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고 또 한 번 더 다음 컨퍼런스까지 다루게 되어질 텐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좀 그 설교하고 또 어떻게 이거를 공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그 여러 교회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그 등대교회 같은 경우에 등대교회는 벌써 작년부터 이 그 선교적인 교회에 그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 또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들도 낮 시간대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저녁 예배라든지 아니면 기회가 되어질 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몇몇 목사님들도 그거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그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 컨퍼런스에 대한 그 컨퍼런스에 했던 것들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김청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책을 갖다가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요. 이 책의 저자는 꼭 강의하듯이 그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족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이 굉장히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책을 읽어가면서 혹은 또 필요하면은 설명을 더하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근데 이 책을 그대로 읽어 나간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표현이 좀 그래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사족을 다는 것보다 오히려 책을 읽어가면서 정의들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듯이 이 책은 깊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각들을 서로 맞춰 가지고 한 그림을 보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적으로는 이게 깊이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림을 보게 하는 그리고 꼭 거기까지가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사석에도 얘기할 때 혹은 뭐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얘기할 때 그게 본인의 사명이고 또 본인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그럼 선교적인 교회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 데까지가 목표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거를 좀 한번 좀 읽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광고를 할까 하다가 광고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저녁 시간에 주일날 저녁 시간에 올 때는 여기 지금 그 선교적 교회가 지금 책이 3권이 나와 있잖아요. 1권 아마 다들 지난번에 사셨을 거예요. 1권을 좀 가지고 오셔서 같이 좀 읽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책을 읽는 게 그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 넓은 의미의 혹은 어떤 방향성을 잡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읽어가다가 혹시 뭐 제가 이해하는 바 또 제가 느끼는 바 이런 것들을 좀 부연 설명해 나가면은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시간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책을 읽어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읽어 나가다가 시간이 되어지면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읽어 나가. 뭐 요렇게 좀 어 하다 보면은요.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책은 사셨죠? 유집사님 사셨어요? 근데 읽으셨어요? 다 읽었어요? 어. 우리 전 집사님이나 권사님 책 사셨죠?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사놓긴 해요. 그리고 또 보면 한번 읽어봐야 돼.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는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또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읽잖아요. 요번에 제가 기도회 갔더니 또 기도에서도 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책을 주문해 가지고 받았어요. 어제 책이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받으면 읽어보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항상 보다 보면은 한 3분의 1쯤 한 반쯤 읽다가 그냥 또 다른 책 들여다보고 이러는 게 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게 책은 가지고 있는데 안 읽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책을 좀 한번 그대로 좀 읽어가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교회에서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듣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는 교회들이죠. 그게 이제 성교회와 연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로 인도하고 계신 것들을 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붓고 계신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좀 한번 시도해 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뭐 이걸 요약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일단 좀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권이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질 텐데 1권을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6페이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초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혹은 우리 선교회를 그리고 선교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그 수년 전부터 이분은 이제 이야기를 2019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잖아, 5년 전이잖아요. 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심을 느낀, 그리고 그 인도를 받은 어떤 과정들을 좀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고 또 가서 책도 읽어보시고 또 가져오셔서 같이 해 나가시면서 또 읽어가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싶으면 줄도 쳐가시면서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부연 설명 드렸고요. 자, 서론적인 부분이네요. 그리고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그 선교적 교회 1, 2, 3권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4권이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쏟으셨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1, 2, 3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오늘은 책이 없으니까 좀 잘 들으세요. 자, 선교적 교회로의 초대. 목회하면서 늘 가지고 있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 등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무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교하기도 하고 또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늘 목회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터 사역으로부터 시작. 그러던 중 2019년 상반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선교사님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로잔 운동의 제1차 일터 사역 포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고민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가서 살아야 삶의 현장이 일터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무장되어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까? 이걸 가지고 목회자는 늘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면 1등 신자, 그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분적인 어떤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 속에 구분이 없는데 교회는 성과 속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 내가 교회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더 봉사해야 되는데, 더 교회에 나가가지고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좀 찝찝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수년씩 고민해 왔다라는 거죠. 목회하면서 고민을 해왔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일터 사역 포럼이라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것도 외국에서 있죠. 근데 이제 작은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일터 사역 포럼이 필리핀에서 열립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인 저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못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갈라 그러면은 수많은 경비들이 들죠. 또 언어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저자 같은 경우는 일단 언어 문제 해결되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는데 뭐 국제 뭐 이게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정말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여건이 되어지는 분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시고 중요성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순서이기도 하죠. 뭐 그건 우스갯소리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다 싶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 포럼에 참석했고 그 기간을 통해 일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적 이해와 일에 대한 성도들을 어떻게 무장시켜야 할지 그 전반적인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성속의 분리가 아닌 연합 혹은 조화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게 근데 신학적인 흐름으로만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까지 교회 현장으로까지 파고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성장의 열매가 보여지니까요. 교회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그냥 머문 거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성장을 그 이후에 교회가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 못한 거예요. 한쪽에만 치우친 거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 혹은 영혼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문화에 대한 구속. 근데 이제 이게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꺼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신학적인 움직임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적인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까지 혹은 목회자들의 인식에까지 깊이 파고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이게 잊혀져 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항상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이게 맞아?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게 우리가 그 성속의 구분이 되어져서 교회의 일은 거룩한 거고 세상의 이런 거는 속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자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터 사역 포럼이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가면은 어떤 해결책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적인 어떤 근거들. 왜냐하면 목회자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어떤 그런 정보를 얻고 또 그 지식과 이론적인 토대를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럼에 참석했고 그 기간을 통해 일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적인 이해와 일에 대한 일에 대해 성도들 어떻게 무장시켜야 할지 그 전반적인 방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일터 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남아공에 갔잖아요. 근데 남아공에 이제 제가 저자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그게 2019년도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소개해 주신 분도 아마 이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터 사역에 대한 혹은 일과 영성 그리고 또 창세기에 나타나는 일의 영성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일터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주석이 5권짜리 나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저자에게 그 책 꼭 좀 구해가지고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저자가요 이 책을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들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그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막 이런 어떤 막 그 인식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게 일터 신학이라는 책인 거예요.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책이 5권짜리 이렇게 창세기 강해처럼 돼 있는데 일의 관점에서 본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짐 싣고 가는데 제일 무거운 게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 가져오라 그러면은요 가져갈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 거기 갈 때 뭐 그때 우리도 그랬어요. 어 그 라면을 한 박스 사가지고 라면 박스로 못 가져가니까 라면을 그 짐 속에 넣어가지고 기억나죠? 김도 사들고 가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라면, 김 그리고 저기 뭐죠 오징어 볶음밥. 요번에 우리 일본 갈 때도 파김치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고국에서 먹어봤던 건데 못 먹는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멀리 갈 때는 그거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행용 가방 큰 가방에다 그런 거를 실어 가는데 근데
책을 읽죠. 이거를 뭐 이만큼 돼. 근데 그 책이 무거운 거잖아요. 그거를 실어 간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고요.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끙끙거리고 짐 싣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 그게 2019년도 그때 막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그때 이야기를 옆에서 그분들이 막 일터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그 선교사님하고 막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되어지는 영역이긴 해요. 방향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여기 가서도 물어보고 저기 가서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여지면 찾고 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돌아와서 저는 일터 사역에 집중적으로 배우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강하게 인도하시는 걸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 복음도 그랬다라는 거죠. 이분의 개인적인 간증이 그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설교하고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은 마치 뒤에서 성령님께서 야 잘하고 있어,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더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그런데 일터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설교할 때도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인도하시는, 근데 강하게 인도하심을 느꼈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 주제와 관련한 중요한 책들을 제가 접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책을 소개받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뭐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이렇게 잡지를 보다가도요, 어떤 책이 이렇게 책 소개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 책 좀 사서 봐야 되겠네 하고 그거 보잖아요. 또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책이 있잖아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혹은 선물로 주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 책에 해답이 들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그런 경험들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뒷받침이시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나 실제로 설교할 때도 성령께서 매우 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일터 사역이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이 매우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주제를 배우고 이 삶을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전인 거죠. 이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전이지만은 사실 배워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으며 배워야 했고, 그 책들 중 상당수는 저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들이었습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의 그 박사 과정을 했던 분이잖아요. 이게 논문은 안 써서 박사 학위는 없어요. 근데 박사 그 과정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신학적인 그런 토대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는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해답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성경적인 이해가, 이분은 얘기는 자기는 책 읽기를 되게 싫어한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깊게 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책들을 읽어요. 다독은 안 할지 몰라도요, 필요한 책들은 읽어요. 그분이 책을 읽는 습관을 보면은요, 한번 읽고 줄치고 읽고 정리하면서 읽고, 이게 우리하고 하는 독서 습관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책을요, 한 책을 읽을 때 한 번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한 진리라는 책 있죠. 지금 책 가지고 계세요?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런 책들도요, 그 두께가 이게 수백 페이지 되는 이렇게 두꺼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읽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리해 나가는. 정리 안 하면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분에게도요, 이 분야가 생소하고 어렵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 이게 선교하는 교회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선교적인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의 어떤 선교적인 교회는 개념조차도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자, 저는 그 책들을 여러 번 읽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서 그랬습니다. 거기다 그 내용을 가지고 주일에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아우성이었습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십자가 복음도 어려운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십자가 복음을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거기까지 나가야 되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느냐.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 듣고 있는 거냐, 그것도 대학원생들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다를 아주 쉽게 얘기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줘야 되지. 저희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 우리 뭐 몇 분 안 되지만은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도 지금 그걸,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 아우성이었다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설교하다가 이 교회에서는요 다시 십자가 복음을 설교했어요. 1년을 하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일터 사역과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년 이상을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하듯이요 하나씩 다시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선교적인 교회 일터 사역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 설교를 다 듣지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나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죠. 좀 들어보는 것도 좀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좀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어떤 면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 아주 소수만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나마 그래도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여했던 분들만이 이게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가야 할 길이라는 인식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뭐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도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야 할 길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삶의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빠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또 가기가 굉장히 힘든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가 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처음 배웠을 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뭐 그 과정. 그런데 예전보다는 어떤 면에서 이게 저변에 깔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우리 토대가 십자가 복음이 서서히 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선교적인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보고 천천히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아우성이었는데 이 분야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배우고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게다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느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적인 확신이죠. 리더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으로든
분명하게 인도하는 게 있다. 그 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을 가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신앙이라는 것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환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냥 포기해 버려요. 우리 두 교회가 합쳤잖아요. 우리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예배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맞는데 그러면은 좀 천천히 가면 되지 않냐. 그리고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둘러가면 되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고집하고 있냐. 왜 그렇게 어리석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아울러 가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과 아울러 가자고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개인적인 인도와 하나님의 어떤 그 분명한 인도를 못 받았잖아요. 못 느끼게 되어지면 아 그래요? 그럼 좀 맞춰가면 되죠. 그러면서 누구의 필요에 맞추는 거예요? 청중의 필요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받고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누군가는 보고 본 사람들이 또 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지혜롭게 가야 할 것 이건 당연히 있어요. 뭐 이 교회도 가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혹은 이게 잘 모르니까 이거를 더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가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필요하지만 근데 그것도 잘 가기 위한 선택이었지 타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타협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 선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면서까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목회자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다 올리고요. 설교 읽어갖고 알아. 그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해요. 못 해요. 그런데 그때 한동안 그랬어요. 한 1년 가까이는요. 설교 원고를 미리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어와라 읽어와. 그렇게 하고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들이 다 공유가 되어 그 매일 기도 뭐죠 그게? 매일 예배인가 거기에 보면은요. 이 설교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다 설교 원고 들고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공부해 간다라는 그런 어떤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그 설교 원고를 다운받아 상세히 읽고 그 전주 설교를 다시 듣고 그것들을 소그룹 등에서 같이 나누면서 그 삶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배우려는 자세로 잘 따라오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설교가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일부 성도들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해 가는 동안에 선교적 교회로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일터 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워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선교회를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물론 레슬리 뉴비긴은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태동하게 된 과정, 이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과정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태동하게 된 배우에는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선교사이자 선교학자였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마이클 고인은 뉴비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앨런 닐리는 뉴비긴의 사역 경험이 견줄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논평한다. 뉴비긴은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거의 40년을 보냈다. 인도에서 그가 한 일에 대해 읽어보면 그의 사역의 범위만으로도 놀랄만하다. 이 경험의 폭은 신학적 숙고를 위한 풍성한 자원을 제공한다. 그의 사역은 모든 범위에 걸쳐 있어서 노방전도로부터 시작해 한센병 공동체의 수호 성인과 옹호자가 되었으며 학식이 있는 힌두교 성녀들과 함께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와 요한복음에 대한 깊은 신학적 토론을 하고 인도 사회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원시 동굴 거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날을 보내고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 가운데 한 곳에 영향력 있는 주교직을 맡았다. 그는 또한 중요한 초교파주의적 인물로서 국제선교협의회를 이끌었고 당시 가장 중요한 선교 저널을 편집했으며 잡지를 편집했다는 얘기죠. 세계 교회 협의회 지도부에서 높은 직책을 맡았다. 그는 20세기에 전개된 초교파주의 전통의 많은 신학적 투쟁에 깊이 개입해 있었으며 항상 그 모든 것에 걸쳐 정통 기독교의 입장을 깊이 견지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여행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카브리의 지역,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은 인도에서의 오랜 사역과 더불어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겪어보지 못했을 수준에서 전 지구적 교회를 경험하게 했다. 인도에서 돌아온 후로 그는 젤리 오크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서 선교 신학을 가르쳤고 또한 윈슨 그린의 가난하고 다민족적인 맥락이 있는 조그만 시내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는 연합개혁교회 교단의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또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과 서구 문화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 레슬리 뮤긴을 현대의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레슬리 뮤긴이 초교파 운동에 관여했다. 그게 이제 WCC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 WCC를 그 이단으로 그래서 인정하지 않죠. 특히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 서 있는 교회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죠? 우리나라 합동 같은 경우 우리도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 서 있으니까 이 WCC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가지고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통합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예를 들면은 뭐 카톨릭하고도 연합해야 된다. 혹은 뭐 심지어 불교 혹은 무속 이것까지도 다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 그게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서 1980년대에 변산한 목사라는 분이 신학 교수였잖아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은 그 등산을 하게 되면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 있지 않냐. 그 정상만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상에 이르는 길이 예를 들면 설악산 간다 그러면은 정상에 이르는 길이 한 길만 아니잖아요.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저쪽에서도 올라가고 저쪽 올라갈 수 있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통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 저기 부산에서 왜 WCC 그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총회를 했잖아요. 그때 근데 그 초청해 가지고 무당들 초청한다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굿하는 거예요. 그게 초원굿이라 그러잖아요. 초원굿이 뭐예요? 신을 초청하는 굿이잖아요. 그런 거를 그게 교회 행사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연합 운동에
이렇게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레슬리 뉴비긴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들의 신학을 동조하거나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들과 이렇게 공유되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걸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이렇게 함께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이 그 교회 협의회의 어떤 그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 그러죠?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기본적인 거는 정통 복음주의에 서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과 어떻게 하면 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던 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분을 하여간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 영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상하게 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되어질, 이거를 연구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책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선교적인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뉴비기는 거의 40년을 인도 선교사로 섬긴 후에 본국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발견한 영국 교회, 더 나아가 서구 교회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에 순응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오히려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이념에 맞게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짜맞춰 버렸습니다. 교회는 사적 영역으로 밀려난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도 끼치지. 여러분, 교회는요, 공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는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제도가 되어져 있고 문화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게 이분법인 사건이 이렇게 생겨서 교회의 가르침을 너희들이나 믿는 너희들이나 그런 생각을 해. 그걸 가지고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에 그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 안 돼. 이러면서 교회의 가르침,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져 버렸다. 이게 사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서구 교회, 그게 예를 들면 과학적인 어떤 발견들, 과학적인 어떤 것들은 이게 맞아,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돼, 공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그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믿는 너희들이나 그렇게 살아. 근데 이 성경의 진리는요,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모두가 공통적으로 통제받아야 되고 지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살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진리가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요, 동성애 문제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들고 나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건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너희들이나 믿는 이야기지, 그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적용시켜? 그러면서 오히려 아주 큰 소리 치잖아요. 그게 지금, 그게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쇠퇴해 버렸다라는. 근데 네슬림 뉴비긴이 영국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있을 때는요, 교회의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이 국가,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갔다라는. 근데 인도에 40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와 봤더니 그게 모두 다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맞이하면서, 근데 그게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와 또 세계 경제화 되어지면서 모든 나라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구화되어지고 경제화되어지면서 이 교회의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제는 사회에 더 이상 영향력을 못 미치죠.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건 니들이나 믿어.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는, 니들 안방에서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말리지 않겠지만은 왜 그거를
정치에다가 대입하려고 하고 사회에다가 그거를 하려고 해.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진리가요. 이 진리는요. 창조 세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창조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교회는요. 그래? 그러면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무슨 소리야? 너희들도 피조물이잖아. 너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야지. 이렇게 밀고 나간 게 아니라요. 너희도 그렇게 주장해? 그럼 알았어.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믿을게. 그럼 이게 사적인 어떤 진리로 축소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고 지금 미국 교회고 영국 교회고 유럽의 교회가 서구화하게 된 교회가 다 지금 그런 형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진리가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과 성경 이야기가 주관적인 가치들과 개인적인 선호의 자리에 제한되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그냥 받아들여 인정해 버렸다는 거죠. 유럽은 우상 숭배적인 공적 교리를 통해 형성된 이교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구의 모더니즘 세계관은 복음과 교회를 재구성했는데 교회는 비극적이게도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 아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저 거기에서 굴복해 버렸습니다. 그는 유럽과 북미 교회가 인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역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가지고 복음화시키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회심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이켜 세우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미 개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 종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요. 지금은 미국에 가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더 훨씬 어려운 사역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염된 물에서 오염될 줄도 모르고 숨쉬는 물고기처럼 서구 교회는 주변 문화의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고 더 이상 삶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대신에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도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들마저도 종종 복음을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축소시켰고, 우리 복음은요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거 맞아요. 근데 문화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의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교회에게 주어진 대위험령이죠. 그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문화 구원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문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뭐예요? 영혼 구원에만 모든 것 초점이 맞춰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뭐냐면 모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교를 보고 각자의 분야, 각자의 일터, 각자의 사명제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선도를 보고 그 우리 예전 교회가 동참하는 영역과 예를 들면은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동참하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각자의 다른 분야에 하나님 비치신 분야에 비전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에 참여하는 게 포도나무 교회 다르고 우리 예전 교회 다르고 예한 교회 다르고 등덕 교회 다르잖아요, 그죠? 영광 교회가 다르듯이 요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라고 보고 모든 창조 세계,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근데 이런 거를 자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뭐 선교비를 보내고 우리는 이걸 이제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라는 거죠. 동참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선교적인 교회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의 그 포괄적인 구원,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온 땅 가운데 미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이게 문화의 구속도 있고요. 정치의 구속, 정치가 얼마나 타락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거든요. 이게 정치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의료의 구속. 여러분 이 의료계가 지금 왜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다들 자기 그냥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참 존경합니다만은 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변호사들 그 없어가지고 저거 의학 뭐죠? 그 변호사들 많이 법률대학원 정원 그냥 확 늘려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서로 자유 경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거 뭐 있어요?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들끼리 경쟁하다 보면은 정리가 되고 잡히잖아요. 근데 의대 정원 늘리고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고 막 그거 안 된다고 반대하고 막 의료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 이기적이고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게 의료의 구원인 거죠. 난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원 몇천 명 늘리든 몇만 명 늘리든 그게 뭐예요? 뭐 문제가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더 정말 의식 있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지역은 안 그런가요? 다른 모든 것들도 자유 경쟁이잖아요. 그건 열어놓는데 왜 변호사 시험도 요즘은 그게 정원 확 늘려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문제될 거 뭐 있어요? 스스로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경쟁하면서 또 이게 자리를 찾게 되어지면서 그러는데 그걸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 싸움이 나고 누가 잘못했니 못했니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구속되어져야 돼, 구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환경도요. 환경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이게 오염이잖아요. 그럼 이것도요.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선교적인 교회. 그거를 인식하고 이거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선교비 보내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한 부분인 거지 이것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이해, 좀 더 넓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복음의 포괄적인 구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걸 품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예요? 우리 작년에 좀 아픈 기억이기도 하는데 우리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한 지체가 한마디에 그냥 뭐냐면 우리의 그 구원이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했다고요. 이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단체에 왔다고. 근데 그거를 끝까지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영혼 구원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영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적인 구원이라는 건 영과 혼과 육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영혼 구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듣고 있다가 한마디에 우리의 구원이 영혼 구원에만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에게 얘기했더니 그걸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설명 안 해 주려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너무 협소한, 구원에 대한 너무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선교라고, 영혼 구원만이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선교의 한 방면이긴 해요. 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선교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어 있으면은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가지고 문화를 구속하고 또 어떤 제도를 구원하는 그 일들이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의사로서 우리 여기 좀 뭐 이 그 요양병원에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육체를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터 사역과도 굉장히 밀접. 그러니까 일터 사역을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읽다가 그만하기로 했는데 음 예. 그럼 요거 문단을 만들게요. 자. 서구 교회는 주변 문화의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고 더 이상 삶과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대신에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들마저도 종종 복음을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축소시키며 복음을 문화적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창조세계, 모든 인간의 삶,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성경의 예수님은 개인의 구조로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모든 삶의 모든 그 창조 세계, 모든 인간, 안 믿는 사람들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간신히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축소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세우고 안 믿는 저 이슬람 나라에 이슬람의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런 사상이 분명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임금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벌이게 생겼더라고. 이란의 그 뭐야 지도자를 세우신, 이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뭐 안 믿는 나라고 반대하는 나라고 뭐 이슬람이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실 거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이원론에 빠져들어 가지고요, 마치 그들의 세계는 뭐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놓아버린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축소되는 영역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이요 통치자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뉴비긴이 보기에 긴급한 문제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이런 선교적인 그리고 이런 어떤 교회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복음 전도를 더 많이 행하는 것이나 공적 삶에 있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찾는 것, 이게 공적 삶에 있는 사회적 정치 쟁점들에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 이게 WCC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 참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고, 그다음에 복음 전도를 통해 더 많이 하는, 요거는 복음주의 진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쪽을 택함으로 한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진영이 뭐예요? 개인의 영혼 구원, 그래서 선교사 더 많이 보내야 돼,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해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동시에 이제 WCC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것만은 가지고는 안 돼, 사회 참여를 해야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 나가야 돼, 뭐 이러면서 요 한쪽만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레슬리 뮤기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문화명령도 중요하고 대의명령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너무나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이 WCC를 저거 상대 못할 것들이야, 그러면서 비난하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것들 저거 상대 못해, 그러면서 서로 거들떠도 보지 않고요, 원수 보듯이 사는 거죠. 그게
지금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그런 교회 내에서의 투쟁력,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자비와 정의의 프로그램들을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뉴비견이 볼 때 그랬죠. 그 모든 일들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교회의 정체성을, 이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선교를 얘기할 때 이 네슬리 뉴비긴이나 오늘날의 선교학자들은요, 이 부활로부터 이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요. 이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잖아요. 권세가 그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망 권세, 이게 세상이 쥐고 있는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이겼다라는 그 선언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요, 여기 우리가 1권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도 이제 부활 이야기부터 나가요. 부활이 그 근거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봐요. 넘어가면 너무 늦어질 것 같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같이 이렇게 좀 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이 부분들을 좀, 그래야 우리가 따라가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죠. 뭐 뒷받침 받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